인생이 즐거운가 물어보면요, 즐겁다면 언제 즐겁고 왜 즐거운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즐겁지 않다고 대답하신 분들이라면 왜 즐겁지 않은가, 언제 즐겁지 않은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즐거움을 주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 저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장소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즐거움을 통해서 쉼을 얻고 힘을 얻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요, 인생을 즐기라는 말이 나와요. 전도서 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이거는 뭐 아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의 일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간 이 모든 것의 몫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았는데 즐겁지 않다. 그러면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즐겁냐라고 하는 그 질문, 사실 개척하고 한 첫째 1년, 2년은 뭐 교회 부흥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숫자를 다 생각하시니까 뭐 애도 그때 쑥쑥쑥 잘 나오고 한 3년까지는 뭐 애들도 많이 낳고 숫자도 좀 늘었습니다. 좋았거든요. 근데 한 4, 5년부터 숫자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부흥했냐 그러면 이게 답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어저께 그 답을 찾은 거잖아요. 어저께 어떤 분이 또 이제 새생명기조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금요일, 토요일 세미나를 봤는데 계속 물어봐요. 부흥했냐? 숫자 많이 늘었냐?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제 정답은 아니거든요. 전 버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즐겁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숫자적인 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따라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굉장히 즐겁고 좋더라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요즘 사업이 어려운데 우리 승현 사장님 뭐 돈 좀 많이 벌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즐거울 수 있느냐? 우리 서사모님도 뭐 건강 뭐 사업 하시고 계신 어떤 그런 것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버시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돈이 그러면 안 벌리면은 불행하고 힘들고 그런 건가? 성경에서 인생을 즐기라 그랬는데 그럼 나는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없는 건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 강의를 듣는데 얼굴에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얼굴에 다 나타나는 것보다는 눈에 다 나타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다른 데는 다 이렇게 고칠 수 있어도 눈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눈빛에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요즘 처해 있는 상황들이 보여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표정을 어떻게 해도 그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즐거움의 눈빛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가? 내가 즐겁다라고 얘기하지만 보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보면 얼굴이나 눈빛이 힘들어 죽겠다 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는 자기가 힘든지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눈빛은 얘기하죠. 얼굴빛도 얘기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제가 이 질문하기 전까지 다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웃으시는 거예요. 즐거운가 인생이? 그런데 이 참 전도서를 쓴 아마 솔로몬이 썼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9장 9절에서는 뭐 인생을 즐겨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도서 10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즐겨 뭐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게 즐기면 이 즐긴다라는 말이 조금 더 지나치면 뭐라 그러죠? 쾌락이라죠. 쾌락.
쾌락이라는 단어를 쓰면 뭔가 이렇게 좀 죄책감이 드는 어떤 그런 즐거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고 하신 그 전도서 말씀 속의 마지막에는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즐기지 말라는 말이야? 아니죠. 즐기라는 말인데 무엇으로 어떻게 왜 즐겨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 오늘 시편과 전도서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일들, 또 그 즐거움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즐거움을 추구해야 되는데 내가 추구하는 즐거움이 헛된 것들로 판명이 될 것이면 헛된 것들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열매 있고 가치 있는 것들로 드러날 것이면 그것은 칭찬과 보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솔로몬 왕은 그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인생이 헛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그 인생이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을 보면요, 자기 중심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재산이 있었고요, 지혜가 있었고요, 권세가 있었죠. 아마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그 사람만큼 가져야 할 것들, 누려야 할 것들을 다 갖고 누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생애 말에 그는 왜 헛되다라고 했을까? 왜 인생을 즐기며 살려고 했던 사람이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았을까? 이런 사람이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생이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누군가가 물어볼 때 행복해? 행복해. 왜? 그럼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즐거운 것이다. 제가 시편 119편을 말씀 준비하면서 몇 번을 읽으면서 즐거움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즐거움이라는 단어. 그랬더니 119편에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거의 한 7번, 1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즐거움이란, 기쁨이란 단어 말고 즐거움이란 단어만 찾아봤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말씀이 즐거우세요? 말씀이 기쁨을 주는가?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수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수스. 어떤 것만큼 기쁘다는 뜻이 어떤 것만큼 기쁘다. 처음에 기쁨이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얼만큼 이게 즐거운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교 대상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것이 큰 재물이라고 그래요. 시편 119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만큼 즐거워한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처음에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야, 재산, 저도 사실은 좀 속물이라 저도 돈 많은 거 좋아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 많은 거 저 좋아해요. 성경님께 돈 많은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혜성대한테 돈 많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모르겠어? 있어봤어야지. 그런데요, 아니 여기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세 번역에 보면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크다. 근데 세 번역은 뭐 그것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영어나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원문들을 보면요, 그것보다 크다는 표현보다는 그것만큼 기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NASB 우리 서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As much as in all riches. 어떤 NIV는요, rejoice in great riches. 그냥 큰 재산만큼 기쁘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어떤 그런 대상과 기뻐하는, 이게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나 어떤 자기가 이루고 싶어 했던 꿈이 이루어지거나 성취나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그것만큼 말씀이 읽는 게 기쁜 일이야 라고 지금 119편,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만큼 기뻐. 야, 네가 피곤하고 힘들 때 뭐해? 드라마 보는 것만큼 기뻐. 사실은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기뻐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시편 저자는 굉장한 역성가 아닙니까? 야, 네가 로또가 당첨돼서 300만 불, 뭐 1000만 불 네가 얻었다. 그것만큼 기뻐 라고 할 때 이 만큼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쁨의 그 절정, 그 끝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큰 재산, 엄청난 재산만큼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만큼 기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9편 14절에요.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이 19편에는 2번이 나오는데요. 항상 이렇게 뭐뭐만큼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라 라는 말이 이 문장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 왕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 왕의 말년에 행복과 기쁨과 의미와 보람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뭐라 그랬어요?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내가 왜 이런 걸로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했을까? 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 나에게 주신 아내, 나에게 주신 자녀들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누리지 못했을까? 야, 내가 그거 신경 쓴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있었는데 왜 그걸 못 받았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만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제가 추구한다라는 말을 쓴 이유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쓰는 시간, 우리가 쓰는 돈, 물질, 우리가 쓰는 그 마음의 양을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나와요. 가만히 생각하고 있을 때 들여지는 그 생각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 수스라는 단어는 뭐 비교해서 기쁘다 이만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수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기쁨, 그것이 말씀을 따르고 읽을 때 오는 기쁨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즘 즐거우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돈은 없고 명예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업적도 없고 그래도 기쁠 수 있느냐? 예, 기쁠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기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19편 1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는 시편 읽으면서 이 말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열면, 문제는 여느냐 열지 않느냐. 가끔 집사람은 저의 카톡을 뒤져보고 어떨 때는 저는 저희 집사람 카톡을 열어보거든요. 차이점은 집사람은 제가 안 열어본 건 안 열어보지만 저는 우리 사람이 안 열어본 것도 열어봐요. 그래서 맨날 혼나요. 답을 못한다고, 당신 때문에. 제발 내 거 좀 보지 말라고. 요것도 내 거 보면서 왜 그러냐, 제가 그러고. 그런데 어저께 봤어요. 어저께 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10편을 읽었는데 몇 달 동안 아직 못 끝냈다고. 이게 10편을 몇 달 동안 못 끝낼 양은 아니거든요, 10편이. 근데 못 끝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연다는 게, 말씀을 연다는 게 참 힘들어요.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또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점점점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 때, 기도가, 말씀 읽기가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말씀 안 해주실 거라는 거 아니까. 해봐도 안 된다고, 기도해봐도 안 된다, 말씀 읽어봐도 안 들린다. 왜?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보여주고 들려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열기가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죠. 뭐 조금 묻을 때나 거울 보고 고치죠. 뭐가 많이 묻고 형편없을 때, 그리고 그것들을 봐도 고칠 수 있는 게 상황이 안 될 때는 거울 보기가 싫은 거예요. 말씀은 우리 내면을 보여주고 우리의 영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말씀이거든요. 말씀 읽으면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말씀을 잘못 읽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보여야 하는데 자기 모습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말씀을 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열 때 주의 빛이 비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열어야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열지 않으면 빛이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큐티를 해라, 암송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 집사람은 꼭 자기가 하면 될 거 같이 하자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잘 안 하거든요. 이번에도 뭐 암송을 하자고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됐다고, 여보 나 하라고. 그런데 뭐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시편 119편을 좀 외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또 특기가 뭐예요? 저만 해요? 아니면 같이 해요? 같이 해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제가 119편 같이 외우자고 그러고 제가 한 절반 정도 외우면 아마 같이 하자 그럴 거예요. 절반 정도, maybe 1/3, 3분의 1 정도 하면 같이 하자 그럴 거예요. 왜? 말씀을 열 때 빛이 비치고 우리만. 여러분, 왜 즐겁지 않은 줄 아세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속에는 우리를 즐거워하게 할 만한, 진정으로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을 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 자, 이렇게 그렇게 되다 보면 말씀은 그 자체가 즐거운 것으로 변해요. 사라는 단어가 3번 쓰여져 있거든요. 말씀을 계속 읽고 경험하다 보면 말씀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준다는 것, 말씀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사람.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사실은 너무 명확해져요. 전도서의 저자는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솔로몬이 한 3가지 정도 책을 썼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잠언, 그 다음에 아가서, 전도서요. 근데 아가서는 솔로몬이 아마 젊었을 때 썼을 거래요. 왜? 사랑 이야기, 연애 이야기 막 주로 이루니까. 잠언은요, 부모가 됐을 때 썼을 거래요. 자녀 교육이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서는 생애 말년에 썼을 거래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썼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시대적인 것 순서는 정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내용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삶을 봤을 때 전도서 2장 1절 같은 고백을 왜 하지? 라고 하는 것. 전도서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 헛되다.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헛되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야, 나 이제 좀 즐기며 살아보자. 나 지금 지혜도 있지. 야, 지금 나라가 그냥 부강하고 있어.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져. 눈에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다 내 거야. 생각해서 내가 이거 갖고 싶어? 다 내 거야.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즐기며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니,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면 1000명이 돼. 1000명. 형제, 와이프가 1000명이면 좋겠어 안 좋겠어? 1000명이면 1000. 1000. 와, 이거 진짜 우리는 하나랑 같이 살기도 힘든데 1000명이 어떻게 야,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원하면 다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있어요? 잘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헛되다. 전도서 2장 2절에 어떻게 그 사람이 얘기했냐면 새번역에 보면요. 우리 혜성자매가 읽어주십시오. 전도서 2장 2절 새번역 읽겠습니다. 시작.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요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야, 이거 너무 이거 우울하지 않아요? 야, 알고 보니까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여기서 웃고 여기서 즐긴다라는 것은 자기중심적,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 때 그 결국은 헛되고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좀 길지만 전도서 2장 4절 1절을 어떤 사람, 지금 솔로몬이 여기 와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 간증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가 솔로몬처럼 생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솔로몬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야,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봤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봤어. 나는 정원도 가수원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도 심어봤지.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똑똑해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 다 해. 농업부터 시작해서 토목까지 건축까지 난 못하는 게 없어. 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돈도 많아서 남녀 종들도 사들였어.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했다. 나는 아주 정력도 왕성해. 남자의 자랑이죠.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떤 왕보다 그렇게 훌륭한 일을 또 그렇게 많이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소와 양떼 같은 가축대 가져봤어. 나는 농업뿐만 아니라 목축업에도 나는 뛰어난 사람이야.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들도 다 모았어. 나는 전쟁도 잘해가지고 그냥 그 나라 쳐가지고 그 나라의 금은 보화들 내가 다 쓸어왔어. 나는 힘도 세. 남녀 가수들도 거느렸어. 나는 음악도 좋아해. 난 지적인 사람이야. 예술적인 사람이야.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첩도 많이 늘려봤어. 난 정력가야.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그 어떤 사람이 이뤘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뤘어. 나는 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내가 하는 말은 그냥 지혜로운 말뿐이었어. 원하는 거 다 얻었어. 누리고 싶은 거 다 해봤어. 나는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자랑스러웠지. 내가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을 봐봐.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이 없어. 내가 무엇하고 살았지? 내가 왜 살았지? 당신들은 어떻게 살 거죠? 라고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에 보람을 느끼세요. 보람을 느끼는 일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거든요. 단기 선교 그렇게 가서 힘들어도 단기 선교를 또 가야 되는 이유, 가고 싶은 이유는 그 일이 내 삶에 보람을 주고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지속해서 해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보람을 주려면 우리 중심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과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 22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죽으라고 일하고 애쓰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고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여러분, 혁부라도 돈 요즘 사장님이 돼서 벌 때도 있고 안 벌 때도 있지만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싶어? 하나님 눈 안에 든 사람이에요? 하나님 눈 밖에 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 건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마음에 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눈 밖에 나면 모아도 그걸 누가 쓴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려고, 뭔가를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죽으라고 이 세상에서 쓰는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사업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면요, 즐거움은 언제나 일정 거리를 두고요, 잡힐 듯 안 잡히고 잡힐 듯 안 잡혀요. 시편 119편 47절에 보면요,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비교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좋은 거죠. 시편 119편 47편 우리 영어로 우리 서상님밖에 없네요. And I will delight myself in. 내가 지금 I will delight myself in my riches, my property, my achievement, my relationship 이라고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in thy commandment, in your word,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냐, 말씀 그 자체를 즐거워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즐거우세요? 하윤자매 요즘 즐겁습니까? 남편하고 싸워도 즐거워요? 남편하고 싸워도 즐거울 수 있다고 얘기하죠. 협평제 즐겁냐? 오도가 안 들어오고 오도가 취소돼도 즐겁습니까? 네,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협평제는 참 성격이 되게 느긋해가지고 스트레스 잘 안 받죠? 네. 그래도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쁘다. 시편 119편 111절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시편 119편 1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우리 마음의 즐거움으로 삼으면 우리는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즐거움은요, 사손이라는 단어로 119편에 한 번 즐거움이 됐는데요, 목과 비교할 수 없는 그냥 그 즐거움 그 자체, 극한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쁘면요, 짜증나고 힘든 일도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는지 아세요? 기쁨이 없어서 그래. 기쁨이. 오늘도 아침에 오는데 요즘 성렬이가 내가 큰 소리 치면 지도 큰 소리 쳐. 요즘 팔굽혀펴기를 많이 하고 턱걸이를 나보다 많이 해서 그런가? 내가 기분이 안 좋으려고 그랬는데 요즘 제가 딱 그러면요, 옛날 같으면 나도 막 더 크게 뭐라고 확 잡거든요. 근데 요즘은 딱 그렇게 하면요, 생각을 해봐요.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야, 맞네,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차 타고 오다 딱 그렇게 해갖고 저는 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라 그러니까 또 물증도 없고 심증만 있는데 또 그걸로 몰아붙이긴 그렇죠. 걔도 억울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미안, 아빠가 미안하다. 야, 몰랐네, 아빠가 그렇게 된 건 몰랐네,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뭐 정중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아빠로서 자존심 상하지만 미안해. 그랬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아빠 다음에 또 그럴 거잖아.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 정도 자존심 상했으면 받아줘야지. 아빠 다음에 또 그럴 거잖아. 그래서 그래, 나 다음에 또 그럴 거다. 그럼 다음에 또 그러면 내가 또 미안하다 그럴게. 그러니까 너 지금 오케이 하면 좋겠다. 야, 아빠의 이 사과를 받아주면 좋겠다. 아빠는 다음에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남편, 아내, 우리 그거 다음에 안 한다 그러는데 또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면 죽일 놈이에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되게 하는 방법, 궁극적인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요, 그걸 넘어간다니까요. 넘어가게 돼요. 일일이 안 따져도 넘어가게 돼요. 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크면 클수록 내 삶의 고통, 내 삶의 문제, 내 삶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오늘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다. 서사모님 죄송해요. 영어로 또 읽어주세요. 시편 119편 111절. Joy of my 뭐라고? Heart. Joy of my heart. 내 마음의 기쁨. 말씀이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내가 바라던 대로 어떤 것들이 일이 진행되는 그런 통제의 상황이 아니라 전혀 내가 계획하고 원하던 대로 안 흘러가도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세요? 그래서 말씀을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말씀을 기뻐한다는 것은 말씀 대신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말씀이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0,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말씀을 듣고 기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어려움이 오면 그 기쁨이 사라진다. 왜 그럴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요, 원문으로 보면 듣고 지킨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고 즐거운 게 아니라 귀로 들었을 때 조금 내 지금 상황과 형편과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그래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말씀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어서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6,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믿음에 굳게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 14절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머물러야 네가 지금 내 인생 말년에 나는 헛되다라는 고백을 네가 안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말씀은 고난을 이길 즐거움을 줘요.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요. 시편 119편에 나오는 즐거움으로 번역된 단어들 가운데 샤슈아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들이 5번 쓰였어요. 5번. 그런데 그 단어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데 말씀이 즐거움이 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을 이긴다라는 그 문장이 5번이 사용돼요. 야, 이게 참 좋죠? 시편 119편 76, 77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다.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의 말씀에 즐거움을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내가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산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시를 다윗이 썼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윗의 삶이 마냥 즐거웠을까요? 다윗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가 형들한테 양을 안 맡기고 막내인 자기한테 양을 맡겨했어요. 그래서 뒤치다거리 맨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왕의 눈에 잘 들어가지고 장관이 됐는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왕 삼으려고 그래가지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13년을 쫓아다녔어요.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하다가 쫓겨나서 오해받고 쫓겨나고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13년을 헤매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요 자식이 자기를 배반했어요. 신하가 자기를 배반했어요. 자식들이요 죽었어요. 줄줄이. 여러분, 자식보다 부모보다 앞서간 자식이 있는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것도 자기 잘못 때문에 그랬다면 얼마나 죄책감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시편 119편 92절을 읽어보면요 마음이 너무 와요. 그 말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 자식이 죽었을 때 나도 같이 따라 죽었을 거예요. 내 친한 친구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나도 정말 막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법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버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샤슈아, 그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느냐? 시편 119편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인생을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저는요 인생이 즐거워야 한다는 거 너무나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요 저는 쾌락주의자, 뭐 마약 중독이 됐던 무슨 중독이 됐던 중독이 돼서 죽었을 거예요. 폐인 됐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 때문에 방향이 잡아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해 안 돼도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법을 조금씩 알아가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즐거움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줬다 할지라도 그 즐거움은 변질되며 그 즐거움을 주던 대상이 변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즐거움을 주는 분이 있어요. 바로 변하지 않는 예수님, 또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삶 속에 즐거움이 솟아나는 거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내리생명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9편도 같이 외울 사람은 알려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캔디나 바라보고 있고 캔디나 달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양가 있는 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크푸드만 찾고 있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의 맛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을 추구하며 말씀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